준비됐습니까? 예, 2부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교재 47페이지 한번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요, 무학 삼명경, 아함경인데요, 그 경전을 통해서 무학, 더 이상 닦을 바가 없는 존재를 무학이라고 그럽니다. 무학, 없을 무자에다 배울학자로 되어 있죠. 더 이상 닦을 바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 닦아야 된다, 그런 말도 있긴 하지만은, 불교적인 입장에서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는, 닦을 바가 없는 경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불교 교리 중에 하나인데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뭐 지식적인 것은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해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 공부의 기준은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의 문제입니다. 지혜가 생겨서 더 이상 번뇌에 휘말리지 않는 상태, 경지. 그래, 번뇌에 휘말리지 않아서 더 이상 괴롭지 않는 상태, 괴로움에 떨어지지 않는 상태, 괴로움과 연결되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가 확고하게 이루어지면 그게 뭐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무학. 더 이상 닦을 바가 없는 경지를 성취했다. 지금 이런 용어를 통해서, 불교 전문 용어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이게 이제 공부라는 게 뭐냐면요, 이 용어를 통해 자기를 어때요?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나의 상태, 나의 경지. 그래서 공부가 우리가 필요로 한 겁니다. 예. 그래, 이 무학, 아라한 것 같이 더 이상 이 닦을 바가 없는 그런 아주 큰 경지를 얻은 성인으로서 이 숙명명, 전생을, 나와 다른 사람의 전생을 다 아는 것. 가끔 이걸 우리 잘 아는 사람들이 나와요. 부분적으로요. 잘 아는 사람들. 그래서 전국에 뭐 어느 점집도 아니고 절도 아니고 어느 보살이 숙명통이 열렸다 해가지고 어느 때 막 엄청나게 유명해가지고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고 가는데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습니까? 있었어요. 저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뭐 쪽집게다 라고. 예, 예. 저도 스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름을 대면 안 되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예. 저도 하나 제가 안 잊어먹고 늘 그 이야기해드린 것 중에 하나가, 곡성 태안사 큰 스님 계실 때에 제가 이렇게 이제 방학 때 선방에 이렇게 있을 때에요, 태안사에 감나무 있고 공양간 앞에 감나무가, 큰 감나무가 있고 그 밑에 평상이 있습니다. 그래, 평상에 이제 앉아서 정신공양 마치고 여기 스님들도 가끔 또 거기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조선일보 한 기자가 구렛나루 시험으로 해가지고 왔던 사람이라서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왜 그 기자가 이제 특별하게 왔느냐, 큰 스님한테 지도를 받으려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문제 중에 하나가,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전생이 다 읽힌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게.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화라고 그러나요? 입을 잘못 놀려서 입는 화를 설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 전생이 이렇게 빚어져서
입이 자기도 모르게 또한 이야기를 하게 돼가지고 문제가 이렇게 돼서 그걸 이제 고치기 위해서 이제 그 왔다라고 해가지고 아직도 안 잊어먹어버리는 오래전 일이지만은요, 그 태안사의 그 기억 중 하나였습니다. 아무튼 그렇든, 그리고 이 천안명, 누진명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지를 넘겨서요, 48페이지 까지 이 경전 끝까지 이렇게 되게 들어가셔도 천천히 의미를 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없지만은요, 이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육통이 있는데요. 그래서 삼명육통이라고 그러는데, 그 육통은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세 가지를 더하기 삼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도를 깨우치신 성인들 가운데 나타나는 보통 사람들과 다른 어떤 능력으로요, 신족통, 즉 원하는 대로 오갈 수 있다. 요즘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공간 이동,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미래사에 그렇게 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요. 그 축지법, 예전 같은 뭐 축지법 그런 개념하고도 비슷하죠. 그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이통에서 원하는 대로 멀리 있는 데까지 다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요즘에는 뭘 통해서 우리가 멀리 있는 걸 다 소리 들어요? 텔레비전이라든지 휴대폰. 그렇죠. 예. 천이통 우리 사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기계를 통해서. 그런데 성인들, 아주 도가 통한 사람들은 이런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 경우 가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기는 하잖아요. 가끔 뭐예요? 공간적으로 엄청 떨어져 있는데 자기 부모라든지 뭐 형제 자매 또 아는 친구지간에 소리를 들었다. 뭐 생사와 관련된.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자기를 부르고 뭐 죽었다든지 뭐 굉장히 믿을 수 없는 그 이야기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소리를 들어서 걱정을 했더니만은 나중에 실제로 그런 어떤 일이 관련된 일이 있었다라고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라고 해도 계속 그런 어떤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기 드물게 어떨 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그 흥미로운, 그래서 요즘에 그 이런 어떤 능력에 관한 게 이야기, 심리학에서도 이야기 연구가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타심통에서, 타심통은 뭐예요? 다른 사람 마음을 읽어내는 그런 어떤 능력인데요. 예. 부부지간에 서로 부인이나 남편 마음 잘 읽어내요? 안 읽어내요? 잘 몰라요. 그런데 신혼초에는 잘 읽어냈어요? 못 읽어냈어요? 눈빛만 봐도 부부는 일심동체, 뭐 또 부창부수라는 수고도 있죠. 부창부수라고 해도 부부는 거의 그냥 눈빛 하나, 손끝 하나, 발끝 하나, 손짓 하나로 뭘 생각하는지 다 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정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뭐예요? 이것이 자녀들 어렸을 때 어때요? 다 읽어내는 것 같지만 요즘 자녀들 쉽게 읽어내기 힘들어요. 뭘 생각하는지 읽어내기 힘들어요. 그렇듯이 타심통의 능력이, 그래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해요. 안 봐도 동영상 이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안 봐도 동영상. 어느 이제 스님들이나 어느 이제 보살님들, 공부 많이 하는 보살님들, 그 누구누구 뭐 이야기하면 뭐 안 봐도 동영상이야. 뭐 하나 하지. 다 뭐 읽힌다는 거예요. 얼굴 표정 하나, 눈빛 하나 봐도 다 읽힌다라고 할 정도로 그 타심통, 이 능력, 예. 또 이 능력이요, 유심히 이제 그 공부를
깊이 하는, 그러니까 수행처에서 오랫동안 좌선, 마음 공부를 이렇게 깊이 마음을 가라앉혀서 하면 굉장히 특별하게 예민해집니다. 발달해져,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마음이 그냥 바로 그냥 드러나는 것처럼 바로 직관적으로 읽혀지는, 저절로 읽혀지는,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이 내 머리가 복잡하고 내가 여러 또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으면 잘 안 읽혀져요. 그런데 내 자신이 굉장히 정리되어 있고 맑아져 있으면은요, 금방 다른 사람들의 그 상태가 직관적으로 딱 느껴집니다. 예. 제가 이 어떤 말씀은 뭐 여기 계신 보살님, 거사님들께서도 살아오시면서 비슷한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따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런 어떤 타심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그 삼명, 무학 삼명경이라고 했을 때 무학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라한, 부처님 뿐만이 아니라 아라한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18가지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법으로 포함이 안 돼 있다. 이제 공부 쪽 불교학 공부입니다. 이게 좀 구체적인요. 그래서 삼명종이 포함되어 있다. 왜요? 부처님도 갖추고 계시지만 아라한이라든지 일반 사람들에 따라서도요, 아주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은 신종통, 어떤 사람은 타신통만 부분적으로 한시적으로 그걸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만의 법이다, 갖추신 어떤 법이다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분. 예. 그래, 왜 이게 그 삼명육통이 굉장히 우리가 봐서는 특별한 어떤 능력 같은데 부처님의 그 법으로 이렇게 포함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교리 공부 시간에 분명히 가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그 이제 이후에 이제 심력부터가 대단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 이유가 이제 18가지 부처님만의 법인데, 첫 번째가 뭐로 돼 있어요? 도리야, 도리 아닌 법. 그것을 분명히 부처님께서는 너무나도 아주 명확하게 그 이치를 아신다라고 하십니다. 거기에는 뭐 주저하거나 머리로 따져서 아시는 그런 어떤 게 아니라요, 바로 아신다. 도리와 도리가 아닌가. 저는 늘 저도 이제 죄송스럽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부모님께서 예전에 하신 말씀들 자꾸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 노릇, 사람 도리 제대로 하면서 살기 쉽지 않다. 그 말씀을요, 저희 어머님, 특히 어머님, 그 말씀, 어떤 일의 어떤 처할때마다 그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단히 이제 사람 노릇 제대로 하시면 사시려는 그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라고 정말 생각해보면 그러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연세가, 예, 연세가 들어도, 나이가 들어도, 예, 그 사람 노릇 하기가 쉽지 않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 노릇 하기 도리를 몰라서.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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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도리 아닌가. 왜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래,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음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도리의 밝은가. 불교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치 공부거든요. 인가 공부입니다. 인과라는 게 도리 공부거든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어떤 원인의 그런 어떤 과보나 이런 게 다 돌이거든요. 이게 인과에 밝아요, 밝지 않아요, 우리는요? 밝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고 꼬이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밝으면은 그런 이야기, 도리에 밝으면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예, 예. 뭐, 이거 제가 마시고 싶은 그 마음이 딱 생겼는지 하는 그런 어떤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거다. 불교 공부에서 이치 공부로요. 그래. 요즘 그 시대에 제가 봐서 이 문제 상당히 그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예전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어떤 그 이치에 대한 밝음, 이런 어떤 지혜로움, 이런 것을 우리 사회가 강조하는 것보다는요, 굉장히 그 감정적인 이런 욕망, 이런 어떤 중심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다르게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게 이제 뭐냐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을 존중하는 데 있어서는 나와는 젊은 사람들과 다른 어른들만의 도리, 이를 어른들의 말씀 속에서 행해서 이렇게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 시대가 이제 달라져 버렸다. 그래, 젊은 사람들이 어른과 또 어른이 젊은 사람들과의 경쟁을 하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되어버려가지고요. 젊은 사람들이 예전에 우리 그냥 어른이다 보면 우리보다 훨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혜로운 어떤 측면에서 더 훌륭하고, 도리에 부합되기 때문에 어떤 존중, 존경, 이걸 표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좀 달라져 버린다. 그래서 저는 갈수록 이 도리라는 부분 상당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이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 사라의 업보의 원인을 여실하게 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업보의 원인을 안다. 우리가 인과 그렇게 써 있지만은요, 업보, 예, 그래서 업보라고 하는 것은 인과와 업보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고요. 이 말을 우리가 과보할 때는 이렇게 과보, 예, 과보, 이게 이제 원인이라고 그러면은요, 이건 뭐예요? 결과. 우리가 말, 행동, 생각, 이런 것을 순간순간 짓는 것, 이게 뭐예요? 원인이 돼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과일 같지 않습니까? 과일 꽃이 피어서, 씨가 꽃이 피어서 과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 그 결과를 의미하거든요. 받을 보자. 그래서 과보, 결과를 의미를 한다. 예. 그래,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어떤 삶에서 너와 나 모든 어떤 문제에서 그 원인, 업을 아는 것, 아주 분명하게 업을 아는 것, 이건 부처님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부처님만이. 예. 우리는 지금 자기에게 예를 들어서 불행이 왔다. 그럼 왜 불행의 그 원인, 업이 과보로서 불행이라고 하는 과보가 오기까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 예. 근데 부처님은 분명히 아신다는 겁니다. 예, 중생들. 예. 그래서 그 부분. 또 세 번째, 인천정의 모든 세계에 이끄는 길에 대해서 여실히 하는 힘. 조장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열애식보에. 이끌어가는 지도적인 어떤 길을 분명히 하신다. 186페이지 10력 중에 세 번째입니다. 예, 186페이지
배지요. 그리고 네 번째, 다양한 요소 혹은 세계를 여실하게 아는 힘. 다양한 요소,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이 세계의 속성을 제대로 안다. 예를 들어 유유상종. 사람들은 경향성이 있어요. 중생들은 업의 경향성. 그래서 업의 경향성대로 어떤다? 유유상종을 한다. 업의 경향성으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날씨가 덥고 그러는데도 공부로 이렇게 불법을 이치를 공부를 하고 하는 데는 뭐예요? 일종의 유유상종이에요. 업의 경향성입니다. 예. 아이고, 오늘 같은 날 그냥 뭐 등산 가시는 분은 등산의 어떤 유유상종적인 그런 어떤 업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불법을 공부하러 특별히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속성이 있다. 계라고 하는 거, 지금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요즘 같으면 부류라는 말. 여기 올 수 있는 부류에 있는 사람, 저기 막걸리집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의 부류, 끼리끼리. 예를 들어 그걸 부처님께서 너무나도 그래 문화계, 뭐 정치계, 정치세계, 문화세계 그런 계자 붙은 이유가 불교의 영향이에요. 불교에서 말입니다. 그걸 부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아신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중생들의 온갖 종류의 성향을 여실히 안다. 성향을 아신다. 중생들의 그야말로 여러 가지 종류의 수많은 중생들, 그 중생들의 성향, 경향성을 부처님께서는 여실히 아신다. 여실히 아신다는 건 아주 분명히 아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성향, 경향성. 요즘에 심리학에서도 철학에서도요, 이 말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성향이나 경향성이라고 하는 말 가지고 철학적인 분석, 심리학적인 분석을 하거든요. 사람마다 다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또 삶의 어떤 지향점, 제각기 다 다른 경향성 또는 뭐 방향성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그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그 나름 대체적으로 비슷한 거예요. 또 그 나름 또 개개의 그 차이는 또 있지만은 그래도 비슷하다. 그러한 경향성을, 그 경향성을 부처님께서 분명히 여실히 알아야 거기에 맞는 적절한 설법, 일끄심, 지도가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이 부처님을 우리가 예불문에서 삼계 대도사, 이 삼계 모든 어떤 중생, 성격마다 다 다른 부류들, 경향성,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제각기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끌고 갈 수 있으신 그런 분이시다라고는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중생들의 높고 낮은 근기를 또한 여실하게 아는 힘이다. 정신적인 수준이나 능력, 경향성, 성향, 이거 더 구체적인 부분인데요. 근기를 정확히 볼 수 있다. 보면 바로 아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바로 아신다. 그래서 그걸 바로 아시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차제설법이라고 해서요. 중생의 근기에 맞춰가지고 차제설법이라고 암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초기 경전에요. 설법 하시는 데 있어서 단계로 수준을 이끌어서 설법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냥 이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근기, 수준, 정신적 능력의 사람에게 갑자기 어려운 어떤 설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설법부터 해서 단계로 끌어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부처님께서 갖추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차저세법 그런 어떤 의미에서 또 불교에서 많이 정치계에서도 불교 용어를 써서 설명하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대기설법. 대기설법도 동의어다. 대기, 그 사람의 기질, 불교의 용어입니다. 대기설법. 예. 이게 이제 불교 용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질과 관련해가지고 설법을 한다. 기질, 성향, 대기설법, 차저설법, 다 불교 용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나온 거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7번째, 여러 종류의 선정, 해탈, 삼매, 그리고, 이 경지를 분명히 안다. 저 사람을 삼매의 경지, 선정의 경지, 단계 구차적으로 해서 수많은 삼매의 경지가 있는데요. 부처님께서는 바로 안다. 요즘에도요, 큰 스님들이, 아까 우리 주지스님하고도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그런 어떤 경지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큰 스님들, 도가 높으신 큰 스님들은 그 사람의 경지를 말 한 끗에, 행실 한 끗에 바로 안다. 예. 도가 높은 스님들은 사람 걸음걸이, 저기서 걸어오면은 저 걸음걸이에 번뇌 몇 근짜리가 실려있다. 바로 읽힌다. 우리가 자녀들 또는 다 잘 아는 사람들 얼굴에 수심 있고 뭔가 생각이 다른 데로 팔려있고 그러면은 번뇌 사로잡혀 있고 근심 걱정이 있는지 어느 정도 읽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와 같이 이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상태에 따라서 선정이 이렇게 갖춰지는데요. 그 단계를 아주 분명하게 아시고 완전히 아신다. 그런데 부처님뿐만 아니라 일반 큰 스님 또 도를 닦은 분들도요. 다른 사람의 어떤 경지 금방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담 물어오고 이 스님들 가나선에서는 서로 끊임없이 말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경지를 체크를 확인을 하고 계속 가르침을 끌고 가잖아요. 예, 끌고 가는 스승의 어떤 입장에서 또는 같은 도반의 어떤 입장에서 같이 부딪히는 건 몸으로 부딪히고 말로 부딪히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에게 자극하고 끌고 나가준다. 그러려고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보여야 돼요. 보여야만이 적절한 어떤 자극, 법에 대한 어떤 교훈이라든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예, 그래 우리가 이 7번째, 예, 그리고 이제 심력에서 나머지 3개가 여기에 삼명이 또한 표현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통이 아니라 명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숙명통, 전화통, 누진통, 심력 속에는 이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무예심, 예, 2번째, 사무예심 4개가요,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경전에 나오는 것으로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을 남김없이 통틀어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명한 확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법을 남김없이 다 깨뜨리셨다. 네. 그래서 막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치에 있어서. 그리고 2번째, 모든 번뇌를 남김없이 소멸을 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확인, 달리는 자기 확인인 겁니다. 예, 모든 번뇌를 다 남김없이 제거했다. 모든 번뇌를, 우리는 모든 번뇌를 다 남김없이 제거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 생각하셔요. 자기 확인, 그 부단히 공부하시면서 그게 마음 공부예요. 공부의 중요한 어떤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 서서요,
똑같은 어떤 일을 같이 하면서 왜 그렇게 말도 많고 걸리는 것도 많고 아주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만큼 경계가, 불교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경계가 많아요. 경계가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전혀 안 될 것도 그 사람한테 소위 그걸 이제 뭐 콤플렉스가 많이 여친 일반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에 걸려가지고 스스로 힘드니까 그냥 말 많이 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불평불만하고 그런 경우, 예. 경계가 많은 겁니다. 그만큼 번뇌가 많다는 거예요, 아직이요. 많다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그 수준, 번뇌 정도를 알 수 있는, 또 스스로도 파악이 되잖아요. 예. 그걸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요, 사실은요. 번뇌가 자기가 얼마나 번뇌가 있고 없는 그 정도가 공부를 통해서, 발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불교 부처님 공부는 보면서 행한다, 보면서 간다, 라고는 말을 많이 합니다. 부처님은 그런 점에 있어서 어떤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다 분명하게 이 문제가 자기 확인이 가능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를 이루는데 장애되는 어떤 법을 잘 설명을 하셨다. 이건 중생 교화적인 어떤 입장이죠. 그리고 네 번째, 고를 완전히 멸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설명하셨다. 이것도 교화적인 어떤 측면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또 여기에서도 분석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상구고리적인 그런 어떤 입장이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예요? 하와 중생적인 그런 어떤 차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페이지 187페이지에 이렇게 삼염주에 관한 이제 세 번째 삼염주인데요. 세 가지의 마음, 세 가지의 마음의 현재의 어떤 마음, 이제금자 한문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현재의 마음으로, 현재의 마음, 이제금이잖아요. 이제 마음 심자. 항상 지금 현재의 마음으로 부처님은 세 가지가 아주 항상 유지된다 라고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요, 이 뭐로 되어 있으니까 중생들이 부처님을 신봉해도 부처님은 한의심을 내지 않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신다. 옆에서 자기를 축기에 서주고 아주 칭찬해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죠. 깎아내리면은, 자기를 헐뜯고 깎아내리면 참아요, 못 참아요? 예, 그 이야기예요. 지금 삼염주가요. 보통 중생들은 웬만한 그 경지에 이런 도 공부하는, 마음 공부하신다는 분들도요, 그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이 삼염주가 뭐냐면은, 그렇게 부처님을 아무리 칭송하고 찬탄하고 해도, 또 아무리 부처님을 비방하든 간에, 또 비방하고 찬탄하더라도 부처님 마음이 거기에 감정적으로 들쑥날쑥 기복이 많아가지고, 끄달리거나 휘말리시지 않으신다. 평정심. 예. 그래, 우리도 이제 계속 부처님의 어떤 마음 잣대, 그래서 우리를 성찰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요. 그리고 이제 삼염지 마지막 대비를 부처님의 그 대비를요,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무연자비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 맥락이 왜 대비인가 라고 했을 때게요, 무연자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예, 무연자비. 무연자비가 뭐냐면요, 연자가 조건을 의미합니다. 조건. 예, 조건. 그 영어로는 컨디션이란 말로 영어권 사람들 많이 번역을 하는데, 조건. 그래서 조건이 없는 자비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무연자비 조건 없이
지금 이제 부부간에 지금 뭐 한 30평생, 50평생 이렇게 왔는데 남편을, 보살님을 조건 없이 사랑해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정들어가지고 뭐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해요? 자녀를 조건 없이 어머님의 입장, 아버님의 입장에서 사랑한다라고는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정 떨어지고 그 남편 꼴 보기도 싫고 그러면은요 따질 것 다 따진 경우 있잖아요. 조건 자기 조건에 이제 맞춰가지고요. 그래 이제 부부싸움도 이제 늘어주고 뭐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그 조건성. 우리가 그 아주 신체적인 어떤 장애를 가지고 구걸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안 돼 보이는,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들에게 선뜻 측은지심 밀어가지고 거기다 뭐 1,000원 얼마도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아주 잘나고 생긴 것도 더 잘생기고, 또 돈도 더 있게 보이고, 고급 승용차에 고급 뭐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어떤 마음이 일기보다는 어떤 마음이 일어요? 시기, 질투. 아예 멀리 있어가지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런 마음 잘 안 일어요. 근데 자기보다 이제 못했던 사람이 특히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보다 더 잘 살고, 이름도 더 높아지고, 그러면은 그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배가 아프대요. 그래서 같은 직장에서도요, 같이 입사해가지고 자기보다 훨씬 더 승진하면 가슴이 불난대요. 뭐 사촌이 논사가지고 배 아픈 정도가 아니라,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는 조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측은지심을 느낀다, 자비심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로 부처님께서 구분을 하시잖아요. 욕계 중생이나 색계, 무색계 중생은 뭐가 기준이냐? 욕망, 자기 욕망이 기준이 돼가지고 불쌍한 마음, 자비심, 측은한 마음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잘된 사람한테 측은한 마음, 자비심 낸다? 내기 쉽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는 내기 쉽다는 겁니다. 예. 그걸 바로 조건적인 사랑, 조건적인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또 조건적인 어떤 자비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욕망을 잣대로 해서 자비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욕계가 됐든 색계가 됐든 무색계가 됐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다 이 자비심을 낸다라고 해서 이렇게 10개, 4개, 3개, 하나에서 18개 부처님만은 특유의 특별한 자비심. 왜 이게 부처님만의 특별하느냐? 마지막에 자비심도 분명히 자기 확인을 해봐야 내가 과연 부처님처럼 모든 것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심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감정적인 어떤 잣대에 한해서 자비심을 내고 있는지, 이런 걸 따져보면은요,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궁극적으로 자타이시 성불도 성불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이게 부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야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완전하게 행복한 길이, 이런 어떤 마음 성신이가 될 때에 행복해진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